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에 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괜찮다, 잘못된 생각이다. 잘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양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질이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다라고 외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으니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와 같이 행하였을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 전략을 짠 데에는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에게 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전도 전략을 짰다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나 할례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해도 된다. 그래서 바울이 쓴 전략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누구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가지고 있는 자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앞에 가가지고 율법 얘기를 해봐야 이방인이 율법 얘기를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을 못 받을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해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력으로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누구 하면은 재수 없어, 밥맛 없어, 안 나가고 싶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 앞에 가서는 나는 율법을 모르는 것처럼 하고 가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 전략을 이렇게 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러 나아갈 때의 방법, 요령, 특징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전도의 요령, 전도의 지름길 이런 책 같은 거 보시고 나가셔서 하시는데 잘 안 되잖아요. 책 팔아먹으려고 희한한 얘기 써놓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얼굴을 갖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들고 나아가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이나 능력이나 무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시네. 이거를 들고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금지할 법,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법,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갖고 있는 최대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알고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전도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9가지인데 제가 이제 세 부류로 세 덕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율법을 짜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을 만족해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웃으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어디를 통해서 전해질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실학이잖아요. 실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화평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인한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손가락을 끼시고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야 실학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한 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덕목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덕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투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비. 자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웃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친절함과 관심을 쏟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앞에 찾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생각하시게 되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에 임하도록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던 그 덕목을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 나오죠. 양선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웃과에서 절대 다투지 마시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예를 갖추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지요? 3개는 뭐냐면 우리들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지요? 충성.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 헌신한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책임과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저것도 목사라고. 그렇죠?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죠? 온유.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타인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타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땅 위에 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라는 그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아우성 치고 나를 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이 조금 삐뚤어진 말, 틀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들을 이유가 없고 주먹이 날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에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제가 있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 앞에 가서는 율법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처럼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조금 알면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령을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에다가 볼펜을 주거나 후라이팬을 끼워주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 열매를 밖으로 드러내는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핵폭탄을 들고 다녀야 된다?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 안에 믿음으로 가두고 다녀야 된다? 후자가 되잖아요.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이 해보시고 승리하신 기쁨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승전보를, 승리의 고백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순종하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